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지금은 그 새벽 기도를 갔다가 방학인데 아이는 오전에 잘 것 같고 문서 작업이 오늘이 기일인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바로 이제 사무실로 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유를 마시면서 또 어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3일을 연속적으로 수요일 목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이렇게 뭐 간식이라면 간식인 그런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좀 주무시고 계시겠죠? 출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각에 일어나셨을 것 같고, 요 근래에 참 컵라면을 좀 연속적으로 먹다 보니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쁠 때는 바쁘고 배고플 때는 컵라면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먹었더니 배가 조금 따갑네요. 뭐 다음 주 돼서도 뭐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도 되지만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기억이 그렇게 뭐 잘 나지를 않아서 잘 까먹고, 그래서 기억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때 조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필코 순종을 나는 순종의 그런 스케줄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말 내 시간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순종의 계획을 어제는 좀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낮에 자고 있을 때 정말 뭐 아이가 제가 나간다는 그런 인기척이라도 알면 뭐 아침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이 아침이든 내 아침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 문서 작업을 하러 사무실로 갈 것이다 하면서 정말 나갈 채비를 할 때 정말 강아지는 정말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아들은 할머니가 보살펴 주시니까 강아지 밥만 챙기고 부랴부랴 이렇게 사무실에 도착해서 시간이 많다고 또 문서 작업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머니한테는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문서 작업은 딱 1시간으로 끝내자. 그리고 뭐 부족한 점은 또 틈을 봐서 1시간 하면 되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문서 작업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뭐 아이 오전 밥을 못 챙겨준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굶은 것도 있어서 아이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김밥을 좀 먹게 해주려고 김밥을 또 싸고, 양이 제 거는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제 부랴부랴 고기를 구워서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는 1시가 좀 넘었을 때 모든 뭐 요리를 다 하고 이제 밥을 다 챙겨 먹고, 저의 이제 사무실의 일정은 끝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뭐 싱크대고 뭐 다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석은 그것을 다 치우고 정리하고 가는 것인데, 정리를 정말 꼼꼼히 한다면 제가 또 아이랑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부터 그렇게 행했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렇지는 않았죠. 대충이라도 치우고 갔을 텐데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뭔가 다 지키려고 하니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이제 아이한테 향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엄마가 언제 오냐, 엄마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작곡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쓱했죠. 머쓱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도착을 하고 이제 아이가 밥을 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부터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였으니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를 좀 씻겨주고, 샤워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제는 뭐 우리 시내마에 있는 그런 목요 예배 모임이 있는 날이라서 제가 정말 뭐 순종하려면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맞겠지만 정말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씻기고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 사무실을 김밥 만든다고 아수라장을 만들었으니까 치울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이제 아이랑 이 사무실에서 하고 싶은 놀이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개운하게 씻겨주는 타이밍에 전화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또 뭐 우리 아이 같이 노는 동생들이겠지. 그런데 이모는 지금 아이 목욕을 시킨다고 바쁘단다. 뭐 아이를 살짝 내버려 놓고 가서 전화 갖고 와도 되는데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이모는 바쁘단다 하면서 아이를 계속 씻기고, 이제 아이를 씻기고 난 뒤에 방에 와서 전화를 확인하니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사무실에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 아이와 놀아준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의 일정이 더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아이에게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내가 더 해주고 싶어도 내 몸이 뭐, 두 개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리고 시간도 제가 이제 촉박해서, 딱 정해놨는데, 이제 그 외의 시간을 또, 뭐, 하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저희 아이를 또 핑계를 댔죠. 지금 방금 목욕을 마친 상태라서 밖에서 놀면 감기 걸릴 거야.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바람 조금 분다고 계속 이제 일걸복걸 하길래 이모는 안 되고 저희 아들이랑 이제 사무실에 가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아이를 모임하기 전에 집에 데려다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임하기 전에 이모는 다시 집으로 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놀고 있다가 이모한테 이모 사무실에 오고 싶으면 와,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할 때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미리 오전에 했었습니다. 문서 작업하고 있을 때 놀러 와도 되냐고 하길래, 놀 시간이 있냐고 하길래 전혀 없다고, 이모 일도 있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끊었었는데, 이제 또 그 무리 중에 다른 친구가 또 그렇게 전화가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오전부터 뭐 내가 중요할 것 같은 일 외에는 다 던져버리는 그런 행실을 했었죠. 불순종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아이랑 그래도 혹시나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갈래? 아니면 사무실에서 네가 좋아하는 고무줄 놀이랑 퍼즐 맞추기 할래? 물어보니 사무실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향했죠. 향해서 고무줄 놀이를 저는 이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놀아줘야 되겠다. 뭐 아이의 입장이고 뭐 아이의 여유고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다. 고무줄 놀이든 퍼즐 놀이든 제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온전히 뭐 아이가 원했던 놀이를 다 하는 것이지만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 과정이 있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그냥 스케줄만 이렇게 진행하면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면 빨리 아이를 데려다 주면 끝나는 거지만, 그냥 좀 그것은 그냥 제 만족이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기다림, 아이의 여유를 조금 인정해줬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 시간은 별로 없는데 고무줄 놀이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무줄 놀이를 이렇게 해주려고 동영상을 이제 딱 켰는데, 아이가 이제 고무줄이 너무 높다고, 높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낮춰주면 되지 하면서 낮추니까 또 그거는 싫대요. 그래서 높은 게 너무 두렵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 찡얼거림이 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하면서 고무줄에 대한 그런 또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박관념으로 고무줄 하려는 게 아닌데
너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닥달을 했고, 고무줄을 이제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고무줄을 하지 말라고. 그래, 아이가 언제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언제는 없다고. 네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의 욕망을 키우면은 고무줄을 못 할 것이라고. 네가 고무줄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포기를 해야 엄마가 너를 바라보면서 네가 고무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엄마가 결정할 것이라고. 고무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무줄 포기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고무줄 놀이 말고 퍼즐 놀이로 이제 다시 화제 전환을 돌렸죠. 퍼즐 놀이 해라. 그랬더니 퍼즐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이 거의 뭐 다 대회가 가지는 않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아이가 고무줄도 하기 싫다, 퍼즐도 하기 싫다 하니 그냥 집에 가자. 엄마는 너랑 이렇게 힘들게 신랑이 하는 게 이제는 좀 지친다. 네가 하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된다. 어차피 너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쳐있는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서 연설을 했죠. 음, 네가 마음이 자꾸 변덕적이라서 너가 괴로워하는 게 너무 엄마는 힘들다고. 뭐든지 칭얼칭얼거리면서 뭐든지 엄마한테 다 의지하려고 하고, 네가 어, 요즘은 정말 너의 행색이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너무나 저를 괴롭게 할 때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아이 얼굴로 봐야 되는데 아이 얼굴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네 모습으로 나랑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죠. 자꾸 사단의 그런 탈을 쓰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는 너를 이길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자꾸 의지해서 칭얼칭얼거리지 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엄마는 네가 나에게 의지하면서 자꾸 방법을 강구하고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의 모습으로 나랑 교제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정말 너랑 정말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나를 의지해서 자꾸 강박관념에 쌓이고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을 보려고 하면 엄마는 이 가게에 못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쐐기를 박았죠.
나도 그런 인간 관계적인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관계를 좀 정리하려는 그런 생각을, 어, 결정 지었죠. 너도 예의가 없다. 나도 그랬듯이 내가 정말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나 또한 인간이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널 계속 나를 인간적으로 해결을 보게끔 하느냐.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자고 날래날래 이제 또 옷을 입고 아이 옷 챙겨주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아이와 신랑이 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저녁에 이제 모임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이제 집으로 딱 돌아서는데 아, 나가기 전이었죠. 나가기 전에 아이랑 이제 옷을 입고, 어, 나갈 찰나에 제가 요즘에 한창 두유를 좀 자주 먹고 있어서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배가 아파서 네가 좀 기다려라. 그렇게 돼서 저는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고 다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오니까 그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올까봐 그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왔구나. 이모가 배가 안 아팠으면 우리는 이미 나갔는데 너희가 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모가 배가 아팠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뭐 방문 수업이 있었고 집에 가야 한 상황이라서 그 친구도 이제 계획이 밖에서 이제 이모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놀았는데 안 오니까 그냥 본인들끼리 놀았겠죠. 놀고 이제 조금 이모 사무실에 왔다가 좀 휴식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무줄 하도 이제 오빠가 고무줄 얘기를 하니까 고무줄 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 아이와 이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은 이거는 또 동시로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나는 오롯이 이제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는 것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또 그 스케줄 안에 투입이 되었고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내가 아이한테 호적되고 또 이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는 건지 또 분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자 시간 뭐 10분이라도 하면 되지 항상 이렇게 입장에 나왔었는데 정말 뭐 그날은 순종을 다 끊은 상태라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췄죠. 우리 아이와 이런 약속을 했다. 뭐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너무 아이가 이렇게 맞춰줘도 괴로워하고 저렇게 맞춰줘도 괴로워하니 고무줄 놀이를 이제 좀 안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우리끼리만 하면 되죠 뭐 이런 대안을 냈었는데 이모의 그런 단호한 그런 결정에 그냥 아이들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말 끝나기 전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아이의 이제 어머니가 이까지 이제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도 이제 집에 아이를 데려다 줄 거니까 너희도 이제 가고 다음에 보자 하면서 아이들을 보냈죠. 그래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무실을 나오고 횡단보도를 이제 건넜습니다. 건너서 이제 갈 찰나에 아이가 이제 손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싶어, 사무실에서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 있어봤자 네가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로는 엄마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할머니 집에 가면 그래도 네가 조금 마음이 편할 것이다. 마음이 불안한데 여기 있어봤자 뭐 하겠냐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아이가 좀 강하게 손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은 내가 또 5일 모임할 때 너무나 또 힘들어지는 걸 알지만 또 제가 뒤돌아서서 사무실에 도착을 다시 해서 아이에게 말했죠. 너는 어차피 집에 갈 것이었고 네가 그것을 거부했으니 이 시간은 엄마의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시간을 쏟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제 쐐기를 받고, 저는 어차피 계획이 모임 전에 이 아수라장된 이 환경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게 막 설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자꾸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싶다 그러고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저에게 쏟아붓더라고요. 시험이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불안하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저에게 힘든 것을 주니까 제가 이제는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아이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내가 그만큼 설명을 했고, 그리고 네가 어차피 집에 가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네가 다시 그 계획을 버리고 돌아왔으니 이거는 정당한 나의 시간인데 또 방해를 하니까 내가 이제는 어쩌라고. 눈에서 레이저, 그러니까 너무 막 악랄하게 보는 건 아닌데 이젠 어쩌라고 이런 눈빛으로 아이를 좀 바라봤죠. 그러면서 또 설거지를 하고 또 그럴 때마다 아이를 바라보고 약간 그 사단에게 이제 어쩌라는 거야. 뭐 네가 육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나는 이제 방법이 없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뭐 여기서 끝이면 끝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었고, 그 설거지 할 때가 제일 좀 힘들었죠. 버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침묵에 들어갔죠. 뭐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아이가 먹히지가 않고 자꾸 저의 속을 긁으니까 침묵밖에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와 청소를 이제 다 끝내고 시간을 보니 시간이 한 별로 남진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까지. 그래서
분명 뭐 아침 겸 점심을 먹었는데 내가 이제 아이에게 시간을 마땅히 내가 이제 보내야 할 시간임을 합당성을 이제 아이에게 마음을 전했고 이제 뭐 설거지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제 어쩌라고까지 나왔는데 자꾸 이제 그 찰나에 또 용서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뭐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넌 집에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사무실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교제를 끊으려고 이제 뭐 정말로 혈연 관계가 아니면 끊으시겠죠.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를 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아이한테까지 사랑을 못 전하는데 남에게 어떻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설거지할 때 갈등이 됐어요. 이제는 어쩌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네가 공격을 할지라도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 요요를 크게 부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때 아침에 쌌던 그 김밥도 있었고 아이가 또 예배 시간에 버티려고 하니 좀 배가 고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굶어도 너는 먹어라 이런 생각에 라면이랑 김밥이랑 먹을 건지 물어봤죠. 물어보니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김밥을 먹으니 라면에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없어. 뭐 이것저것 다 챙겨주면 이제 뭐 예배도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딱 율법적으로 약속을 했죠. 꼭 그 김밥이랑 라면만 먹는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밥을 이렇게 먹이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는 딴 이유 없다. 그냥 너랑 나랑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한테는 가망이 없다고. 내가 정말 뭐 정말 부모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나도 뭐 힘이 들면 여느 그런 세상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렇게 다시 너를 바라봐주고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 거는 단지 혈연 관계 그것뿐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인해서 제가 신앙의 길을 걷듯이 정말 아이에게도 그런 하나님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이는데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이면서 지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아이가 무슨 반찬을 원할까 하면서 밥을 먹였다가 물도 먹였다가 반찬도 먹였다. 이게 손이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런 묵상을 하고 밥을 먹이니 나는 라면만 줄 테니까 네가 물을 먹고 싶다면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계속 라면만 줄 것이다. 라면 줬다가 물 줬다가 전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라면만 줬죠.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물 먹을 타이밍에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명확하게 이거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다.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몇 번 달라는 건지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엄마도 밥 먹이기가 수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뭐 식사 자리 훈련을 하고 있었죠. 김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밥을 라면 국물에 말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처음에 엄마가 김밥이랑 라면 먹는다 했지 라면 국물에 밥 안 말아준다고 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국물에 건더기가 있었는데 정말 국물만 주니까 아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건더기를 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네가 건더기를 달라고 해야지 엄마가 네가 말이 없으면 국물만 준다고 네가 처음부터 말을 하면은 화를 안 내잖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시키고 난 뒤에 이런 얘기도 했죠.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아이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일이 너무나 괴로워서 맨날 순종이랑 율법이랑 싸우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야 하면서 밖에 밤에 나가고 싶을 때는 그냥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은 엄마가 그냥 다짜고짜 불안하다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마음이 더 불안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렇게 멘트를 날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도 이제 지역아동센터 보낼 때 엄마가 이제 수업 잘 듣고 와 하면 얼마나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만 오면 된다. 인사하고 얘기하고 와. 이랬더니 아이가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도 갑자기 막 새벽 시간이나 밤 늦게 불안해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 바람 쐬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1시든 2시든 3시든 어차피 뭐 5시에 새벽기도 가니까 그냥 잠을 포기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상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었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아이가 또 뭐 엄마 뭘 해야 돼 하면서 또 의지적인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학 때 하라는 그 과제물을 선생님이 보내준 과제물을 안 하더니 제가 그게 이제 퍼즐이 있는 그런 북인데 이게 집중만 하면 너무 재밌는 책인데 집중을 안 하니까 시작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영화도 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니 긴 시간을 할애할 거다. 그러니 그 과제물을 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이가 그때는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연필을 뭘 써야 되는지 몰라서 또 의지적인 말을 했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은 걸로 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타이밍이 왔죠. 그래서 명랑을 보려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가 잘 조용하게 그 과제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웬일로 집중을 잘하는구나, 이제야 엄마의 말이 귀에 들리는구나 해서 영화를 봤었고, 이제 저도 아이 밥만 챙겨줬지 제가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랑을 보는 그 중에 거의 뭐 1시간을 봤죠. 봤는데 이제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잠시 영화를 끊고 라면을 물을 올리고 뭐 김치도 썰고 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는데 거진 후반부로 접어들었죠. 이제 외적이랑 해상에서 이제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그래서 참 라면 먹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몰두를 했죠. 류승룡도 정말 연기를 잘하고, 최민씨, 뭐 진구,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일본의 그런 우두머리인 조진웅, 뭐 이정현, 다 뭐 연기를 너무나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순신의 그런 동력자들, 뭐 역사적으로 배역의 이름도 제가 뭐 알지 못하고, 극중 배우의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도 정말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두를 하고 있으니 아이가 이제는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제물을.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 그래서 이제 엄마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영화를 볼 것이다, 끝까지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을 굳게 먹었죠. 내가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가 확인을 받고 싶으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과제물을 가져와서 그냥 한번 싹 훑어보는 그런 것까지 하고 다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화를 보니 아이도 너무나 조금 지루했는지 이제는 좀 언제 끝나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아이를 뭐 달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죠. 끝까지 볼 것이다. 거진 후반부에 와서 아이가 제 뒤에 와서 조금 아이도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언제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뒤에 머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싹 만져주더라고요. 저번에 기도의 집처럼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 기분이 참 묘해요. 뭐 정말 뭐 잘했다 칭찬하는 건지 이 시험을. 그래서 뭐 머리를 만져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죠. 뭐 아이도 끝까지 이거를 같이 봤고, 아이야 이거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인한 장면이 있단다. 이거는 폭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뭐 그 외적의 입장에서는 폭력일 수 있죠. 서로가 지금 전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 백성들의 몸부림이고, 이거는 역사야 이러면서 막 그 좀 아이가 보기에는 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영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최민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의 그 최민식의 아들이 전투의 승리 아들 역이 맞았지 싶어요. 전투의 승리가 그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최민식이 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상의 그 파도의 그 해오리적인 그런 자연현상이죠. 그 자연현상이 정말 그 전투의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전투의 이유였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네가 한번 맞춰봐. 정말 그 해오리였는지 아니면 백성이었는지. 전투의 이제 승리 요건이죠. 그렇게 의문을 주고 그 영화가 막을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는 아직 저에게 12척의 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용기로만 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의 그런 생각이죠. 신념이고. 그래서 이순신은 정말 그 회오리 정말 신께서 도와주신 그 해오리 자연현상이 분명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맞겠지만 결정적인 요소지만 백성 그러니까 나 한 몸을 바쳐서라도 백성의 그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또 뭐 회오리가 꼭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오리만이 정말 그 전쟁의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기에는 백성들도 그리고 또 거기서 보니까 그 절의 스님들도 나오더라고요. 승려들도 이제 전투에 나갔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외세의 그런 침입을 지금도 당한다면 우리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이 전투에 무기를 들고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구나. 우리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노력에 의한 세상의 결과물을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듯이 그런 관계구나를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네요. 그러니 이제 율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냥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영화 끝나고 시간이 이제 좀 남았었죠. 그래서 아이가 그 퍼즐을 봐달라고 하니까 그래 봐줄게 하지만 이 퍼즐 네가 그 긴 시간 동안 엄청 많은 페이지를 다 했는데 엄마 이것을 다 내가 본다면 엄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요거 한 개만 볼 테니
다른 시간에 차차 하나하나씩 엄마한테 검사를 받으렴 이러면서 한 개를 또 이렇게 제가 아이가 했던 포즈를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또 아이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줬죠. 그리고는 이제 뭐 아이가 좀 배고파 하길래 이제 뭐 영화도 다 봤고 엄마는 조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아이가 알아들었는데 아이가 좀 또 뭐 배고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저녁을 먹었는데 또 배를 고파하길래 뭐 차려줄 수도 있잖아요. 차려줄 수도 있는데 너무 그 밥을 해주는 역할이 너무나 순종적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율법을 더하면 일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이 매번 그랬듯이 밥상을 다 차려주고 그래서 또 다시 정리하기에는 저의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차피 순종이 안 됐던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은 저는 뭐 편의점에서 뭘 사주고 이런 걸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을 차려주는 게 율법이겠지만 나 못하겠어요. 나 그냥 편의점 가자. 편의점 가서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삼각김밥이라도 먹을래? 하면서 하니까 또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편의점에 데려갔고 삼각김밥이랑 이제 빵도 이제 또 포켓몬 빵인데 포켓몬 빵을 사주기 싫었는데 포켓몬 빵을 그러면 포켓몬 빵에 들어있는 그 실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뭔가 갖고 있으면 욕망이 커지니까.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와서 이렇게 빵부터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빵을 이렇게 떼어줬죠. 떼어주면서 나는 빵만 떼어줄 거니까 네가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엄마가 물을 먹여줄게 하니까 이렇게 손이 분답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 가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끊을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1시간짜리를 다 올리기에는 용량이 좀 큰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랑 삼각김밥까지 다 먹이기에는 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갔죠. 저 정각이 되면 나는 이거를 손을 놓을 거다. 네가 알아서 하렴. 그래서 이제 빵은 무사히 다 먹이고 삼각김밥을 이제 거진 반틈 먹는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제 1분 뒤면 못 먹여 하면서 네가 먹어야 돼. 네가 스스로 먹어야 돼 하면서 저는 삼각김밥 이제 마지막으로 줬죠. 주고는 정말 땡 하자마자 놨습니다. 놓고 나는 이제 화장실만 갔다가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니 왠지 아이가 본인 스스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제 컴퓨터 자리에 앉으니 아이가 진짜 그 삼각김밥을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 처음이다. 내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먹는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내심 좋았죠. 참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돼서 아이가 정말 스스로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이가 그날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이미 뭐 잠을 포기했었죠.
뭐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려고 할 때 불안하다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저도 잠자리에 들려면 뭐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세수도 하고 양치도 치고 발도 씻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옷도 갈아입고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꼼꼼하게 끝까지. 왜냐면 언제 또 아이가 나가려고 할지 모르니까 뭐 내가 밥을 챙겨 먹어야 할 시간에 밥을 챙겨 먹지 않듯이 그냥 율법이고 뭐고 나는 지금 눈앞에 내가 정당하게 해야 할 것에 나는 초점을 맞추겠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가 지금 야밤에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단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있으면서 아이가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차차 포기를 했다가 다시 제 몸을 단정을 했죠. 하고 일단 잠자리에 들어야 아이의 결정을 알 것이다, 이런 생각에 단정을 했는데 마음적으로 또 자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의 소리가 싹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이 아닌가 하면서 의심도 했다가 그래, 일단 잠자리에 들어야 내가 뭐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뭐 아이가 결정 나는 게 아니라 불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 찰나에 아이가 마음이 또 뜬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막 엄마 불안해, 나 나갈래, 이런 말이 아니라 엄마 나 바람 쐬러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알았어. 그리고 네가 불안하다,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람 쐬고 나가고 싶다고 했으니 엄마의 약속을 네가 생각을 하고 귀로 들었구나. 알겠다. 그럼 나가자 하면서 바로 옷을 이제 입고 그 대신 시간을 정하자. 지금 나갈 시간도 아니고 네가 뭐 10시 전에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좀 부담을 안 가지고 나갔을 텐데 지금 시간이 한 11시 30분쯤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네가 나가고자 하니 이거는 정상적인 거는 아니야. 하지만 네가 엄마의 약속을 잘 기억을 했으니 나간다. 하지만 시간을 한 15분 정도 정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동네 쪽만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얘가 저희 동네를 좀 벗어난 쪽으로 또 조금 멀리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자꾸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시각대에는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하하호호 바깥에서 뭐 담배도 피시고 그런 쪽으로 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큰 길로 다니자 하면서 걸었는데 왜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고 바람도 차든지 엄마는 이제 다리에 힘도 없다, 네가 날 끌어라 하면서 그렇게 야밤을 걸었습니다. 걷고 아이가 그래도 뭐 한 번도 불안하다 짜증 안 내고 좋아하더라고요. 만족을 엄청 하고 그리고 집에도 무사히 돌아오니 시간이 1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1시는 안 넘겼네요. 감사하면서 잠이 잘 들었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말씀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날
정말 밭에 가서 제자들이랑 이삭을 주워 먹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을 정죄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냐, 다윗도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제사장의 그 진설병을 먹고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안식일날 이제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렇듯이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은 정말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에 벗어나니 정죄를 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율법은 분명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이 단정하고 순결한 그런 영적으로 깨끗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지만 그것이 곧 이방인들과 차별성을 두고 꼭 우리 선택받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 돌을 던지고 죽인다,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사랑은 나의 죄성을 다시 보게 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려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서는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정죄를 당하면서도 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인수신 장군이 백성이 없었으면 그 전쟁에 몸을 바칠 수 없다는 그런 리더의 그런 마음을 보이는 그런 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오늘의 새벽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 올 때가 돼서 말도 얼버무려지고 생각도 점점 짧아지네요. 이제 1시간을 넘겼는데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유는 다 먹지를 못했어요. 이른 시간에 보실 분은 없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